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영육간의 어려운 시기지요. 드디어 렘넌트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 시대적인 재앙, 어려움, 위기 올 때마다 렘넌트를 일으켜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렘넌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또 힘을 얻고 렘넌트로 지금 준비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그릇 준비,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렘넌트는 전 세계 렘넌트가 원네스 하나 돼가지고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준비해라. 호주 집회 때 렘넌트들이 질문을 하고 유 목사님 그 질문에 대한 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질문을 8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2050 2080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가 질문했어요. 그럼 2050, 2080 시대에 유 목사님은 이제 안 계실 건데, 그러면은 그때는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누가 이 운동을 주도합니까? 이제 그런 묻는 겁니다. 그런 걱정 아닌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누구냐 이 인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는 한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 운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이 각자 일어나서 그 렘넌트가 하나 돼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단체가요, 유 목사님 천국 가시고 내가 한다면 나 따라오겠어요. 또 누가 한들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사람들 안 따라갑니다. 지금 시대적으로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전도운동하는 팀들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굉장하단 말은 아주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섬기던 교단에서 잘리고 나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딘가는 빌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너지 효과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제 전 세계 렘넌트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제 동시에 일어나서 원네스 탁 돼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목사님 저는 RTS 갈 겁니다 그러면은요 100% 찬성입니다. 가라. 서울대 간다 그러면 좀 생각해봐라 그럴 거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5천 종족으로 가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이해 못 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래서 교회 못 가게 한다니까 이런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가서 국회의원 돼서 계속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닌 걸 기도하고 긴 걸 아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 돼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가르쳐 가지고 자기 밑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 한 명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다 보내란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저는 RTS 가겠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가라. 가야 돼. 이제 어디로 5천 종족. 한 종족으로 가야 되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가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이 시너지 효과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뭐만 기도하면 되냐면요 복음만 기도하세요. 복음.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면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도가 기도될 만큼 복음이 기도될 만큼 복음 누리면 돼요. 그렇죠?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속에 복음이 안 나오느냐? 복음을 못 누리니까. 기도 속에서 복음이 나올 만큼 복음 누려라.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될 만큼 복음 누리면 돼요. 내가 누리지도 못한 복음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뭘 기도하느냐? 복음만 기도하면 돼요. 어느 정도냐? 복음이 기도가 되어서 나올 만큼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될 만큼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해라. 뭐 기도합니까? 나는 렘넌트다. 내 정체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다. 남은 자,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 근데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 가지고 가는 순례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렘넌트의 성공은 뭐냐?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렘넌트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237 치유 서밋, 이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3뜰을 해보게라. 그래서 3뜰을 237 치유 서밋, 이것을 교회 안에다 갖다 놔라 그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 그걸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다가 시스템을 갖다 놔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3뜰이 있는 교회,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건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237 치유 수업,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복음 가지고 다 살릴 만큼이에요. 복음 가지고 다 살려야 돼요. 나도 살리고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결박될 만큼 복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능히 세계 복음화 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렘넌트들이 자기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건데,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은 절대로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뭘 보느냐? 내면 세계를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렘넌트가 부럽습니다. 여기서 내가 서른 부분에 우리 렘넌트 전부 알테스 가라니까 부모님 가운데서는요, 동의한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난 사업에서 이렇게 이제 세계복음 한다잖아요. 그래야 이제 자기 손에 묻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를 보세요. 지금 내 자녀가 저 자리에 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내면 세계를 보라고.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종이 돼 있잖아요. 내면 세계를 보면은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뭐밖에 모르죠? 의식주 외에는 몰라요. 남 죽이고 자기 사는 것밖에는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의식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렘넌트가 어떻게 시대를 살렸는가? 이게 이제 한 5가지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가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인데 사실은 그 내면,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강대국 애굽이 누구의 노예죠? 사탄의 노예되어 있어요. 강대국 애굽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약소국들을 침공해서 노예로 끌어가. 그래서 계속 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도 서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전문적인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대개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되는지.
강대국들이요 싹 지금 그 시대마다 문화를 만들었는데 흑암 문화를 만들어냈나. 전 세계 흑암 문화를 퍼뜨려버려. 그럼 결국은 그 강대국이 누구 손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강대국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 일으키고요. 지금 먼 역사를 안 보더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시대에 펼쳐지는 것만 봐도 계속 강대국들이 전쟁 일으키지 약소국이 지금 전쟁 일으킵니까? 약소국들 이용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만들고요. 그래서 자기들 이익 보고. 전 세계에서 전쟁 터지면 제일 이익 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제일 이익 보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국 강대국인데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 알리를 세우고 자꾸 미국 보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나라잖아요. 그게요. 복음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미국 가서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동양인이 그것도 한국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유학 가고 해가지고 대학에 그 말하자면은 그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서요 막 그 전도 운동도 하고 많은 제자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왜? 그 나라 복음화돼야 되니까 그래요. 자, 여기에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 45장 1절로 누구죠? 요셉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서 애굽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답을 탁 준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다 모세다 요게요.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그냥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세계화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 보면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이미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소문 듣고 간담이 놓았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래서 렘넌트 일으켜서 뭐 해라? 가르쳐라. 뭘 가르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은 복음 하나 우리 렘넌트가 알고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뭘 구하겠죠? 복음 구하게 돼 있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가 있든 간에 뭘 전달하겠죠? 복음 전달하게 돼 있어요. 복음, 기도, 전도. 세 가지인데 하나만 알면 돼요. 복음만 알면 기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전달하는 게 전도인데 뭐. 자, 그 다음에 뭐죠? 블레셋, 아수르, 아람 시대. 애굽에서 유월절 날 양 잡아서 사람 집 인방에 피 바르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 계속돼요. 그것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외침 당하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전쟁 일으키고 침공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꾸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는 건 뭐죠? 자꾸 내 환경이 문제야. 내 조건이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저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누려라.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 393 기도 그 기도하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블레셋이 문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 전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했더니 그때 블레셋이 공격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박과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전쟁도 안 했어요. 전쟁도 안 하고 승리했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절로 35절을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에 누굽니까?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다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다 살렸어요. 우리 렘넌트 일어나가지고 다 살려야 돼요. 교회 살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시대도 살려라.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엘리사는요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 뭘 생각이 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시대가 위기 시대고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일으켜서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렘넌트 일어나서 시대의 재앙과 이 길을 막았다. 그 주역이 바로 나다. 자, 또 바벨론 시대가 옵니다.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가지고 싹 잡아가 버리고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언약 놓치면 계속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계시면서 노예 돼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어디 노예? 세상 노예. 자꾸 지금 내건 노예. 그 노예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 노예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여러분 완전히 지금 탁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안 됩니다. 싹 잡혀 있어요. 포로돼 있고 영적으로 언약 놓치면은 구약 시대는 실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되고 속국됐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져. 왜? 뭔 생각하시니까 다른 것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건 노예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문제 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 세워놓고 절에 절하지 아니하면 전부 저 풀물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 나 예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절하면은 저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넣을 거다. 또 저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스라엘을 전부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이제 저 유대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준비까지 다 해놨잖아요. 문제, 위기, 모든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를 당해도 속지 마라. 왜? 나는 렘넌트다.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에스더가 지금 바벨론에 렘넌트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재앙 만난 위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서 있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절 안 했어요. 절 안 했더니 왕이 하도 괜찮은 인물들이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저 극렬하게 타는 풀물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때 세 청년들이 뭐라고 했지요? 왕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대로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과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3명 들어갔는데 4사람이 그 풀물 속에서요 춤을 추고 있어요. 성경에 춤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장 꺼내라. 꺼냈는데 머리 하나 걸리지 않았다 했어요. 꺼냈는데 세 사람밖에 안 나왔어. 그 한 사람 누구겠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겠죠. 하나님의 사자겠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에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요, 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렘넌트다. 이 시대의 재앙과 이 길을 막을 렘넌트다. 나는 교회를 살릴 렘넌트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법문이 정해지고 했음에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해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됐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의 자리는 더 바벨론에서 굳어졌죠. 자,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리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 그래.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되겠지. 근데도 하만은 살고 자꾸 이제 나는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야. 아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렘넌트가 죽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렘넌트 죽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운동은 계속 일어나요. 그 확신을 다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살아야 된다니까 자꾸 두렵죠. 복음 운동은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딱 잡아야지. 내가 산다 그것 하고 있으니까 잘 믿음이 안 오잖아요. 내가 산다 하니까 저건 죽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죽고 나는 살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운동하다 간다 그 말이잖아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로마에 속국된 거예요. 로마 시대가 온 거죠. 역사적 원인은 바리새 교회죠. 로마에 속국된 역사적인 그 배경은 바리새 교회, 율법, 제도, 여러 가지 전통, 이거를 복음보다 더 앞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인이란 말이야. 로마에 속국된 원인. 그리고 헤롯 교회, 말하자면은 삼뜰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로마에 속국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주의, 틀린 메시아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 그게 역사적으로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 가진 중직자와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땅끝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도 바리새교 헤롯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운동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자. 삼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운동하자. 그것이 내가 노마도 봐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오겠지요. 어려움 당한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야. 막 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바리새 교회, 헤롯 교회.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하자 말이죠? 우리가 오직 복음 운동하자. 지금 우리가 뭐 하자 말입니까? 섬들이 있는 교회 회복하자. 그걸 보고 내가 노마도 보야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무슨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 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네 아니면 세계 복음 할 사람 없어. 렘넌트 아니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 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함락됐어요. 주 70년경에.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렘넌트가 들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 렘넌트가 언제 준비됐냐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해당해. 이때 준비됐다. 18장 4절에 또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여기서 뭐 했죠? 그러니까 해당에 가서 바울이 렘넌트를 세우는데 그 세우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됐는지,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또 뭘 가르쳤죠? 안식일마다 그랬죠.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됐으면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할 때에 지금 여러분 목사, 성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설교하고 설교 듣는다 그러면은 별 의미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이 사실들이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가르치니라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 렘넌트가 성경의 그 성경 구절을 문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문자로 생각해도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사단이 영적인 존재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의 나라를 이기려면 하나님 나라 배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진 렘넌트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거기에 누가 가 있었느냐? 렘넌트가 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렘넌트 일으켜서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 간에 여러분은 거기에 서 있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2, 3, 7, 5천 정도 이걸 딱 붙잡고요. 뭐 나그네 그러니까는 막 힘들고 슬퍼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고향에서 또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살아도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아야 돼. 그게 흩어진 자로 살아야 돼. 그게 렘넌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흩어진 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로 세워놓았다. 왜? 빛이 아니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어서 살릴 자로 세워놓은 줄로 확신합니다. 자, 3가입니다. 바울의 탄식. 교회사의 영적인 싸움은 반복되었다. 율법과 복음 싸움, 행함과 믿음 싸움, 구교와 개신교의 싸움이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도.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를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의롭감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오해한 것이 뭐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한 거예요. 율법은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지요? 그게 율법을 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은 내가 행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은.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것을 안 함으로 율법을 우리가 행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행함은 행함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복음 주신 이유가 뭐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주신 이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율법을 들은 것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율법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자, 이 정도에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고, 자, 두 번째, 행함과 믿음 그랬죠.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은요, 2장 14절에 10절부터 보면, 야고보서 2장 그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를 든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되셨죠? 다 이해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율법은 행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그거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 율법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은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산 제사예요. 그게 산 예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실제 생활 가서는 안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죽은 예배예요. 그게요.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상담을 하셨는데 직장에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가 직장에서 잘렸어. 뭐 좀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이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확인하면 안 되는데 확인해갖고 정보 누출로 돼가지고 이제 잘렸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자기가 말하자면은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겠지?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르셨구나. 그럼 뭘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건데 그렇게 틀리게 적용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 분이 우리 믿음 보신 분이요? 예? 말을 해봐. 입이 있으면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씩 해봐 좀. 그냥 듣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분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뭘 본다고 생각하죠? 행위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11조를 안 했더니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맞아. 근데 그 11조를 행위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예요. 같은 11조 생활을 하시더라도 행위적인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더라도 믿음의 헌금을 하세요. 행위로 한다니까, 행위로. 이거 하니까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믿음으로 하세요. 행위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주일날 문 닫았더니 월요일날 손님이 배로 오더라.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게 행위예요, 행위. 진짜 믿음이라면 주일날 문 닫았는데 월요일날 손님이 안 와도 괜찮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11조를 드렸더니 더블로 주더라, 다음 달에. 그게 행위지, 그게 믿음입니까? 11조 드렸는데 다음 달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행위적인 신앙을 계속 가르쳤다니까. 그걸 누가 못해 집 한 채 팔아서 집 두 채 생길 것 같으면 당장 팔지. 두 채 팔면 네 채 생길 것이고, 그런 계산을 못 합니까? 그걸 누가 하냐 말이에요. 자꾸 행위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 팔아서 드렸는데 거지가 됐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라니까 그러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집사님,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십니까? 믿음 보십니까? 믿음 보시는. 근데 왜 행위를 갖고 얘기?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무엇을 전하려고 주신 말씀이냐 말이야. 그게 구원과 구원자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과 구원자 하려고. 그리고 바꿀 것과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꿔. 그걸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야.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꿔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신 것과 누릴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과 우리의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구교와 개신교. 구교는 이제, 구교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개신교는 이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캐톨릭은 행위 얘기잖아요. 행위.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 헌금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이건 캐톨릭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 유어. 바울의 사도직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시키려고 해가지고 사도직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저거는 사도 아니야. 저 원래 12사도 속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야 바울이 하는 말이 좀 권위가 없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절에 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였지. 바울이 지금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세워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바울도 이제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서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보면은 계속 자기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1장 이제 9절 보니까 우리가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바울 자기의 사도직이 이제 권위에 대해서 바울도 여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제 유대교에 입구한 이방인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 무할례 막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제 자 바울의 질책.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간 걸 보고 이제 바울이 조금 이제 질책을 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렇으면 너희는 믿으면 될 건데 왜 너희도 행위를 주장하고 그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을 따라가느냐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죠?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지 왜 너희가 자꾸 행위를 주장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랬죠.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온 믿음에서냐. 3장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너희 행위로냐.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한 이제 교회나 교단들이 자꾸 성령 받은 것도 행위로 받는 것처럼요. 왜? 막 기도해서 받은 것처럼 그 기도해서 받는 그것도 행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냐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너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안진병이 일으켰는데 안진병을 일으키니까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와, 저 대단한 사람이다면서.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해명을 하죠? 아니야, 내가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안진병을 일으킨 것은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라고 해요. 막 사람들이 안진병 일으킨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막 대단한 사람처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빨리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야라고. 그럼 또 우리가 평상시 영적 상태가 다라고 우리 메시지 됐잖아요. 영적 상태가 다다. 우리 평상시 영적 상태가 다다. 그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다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안진병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평상시 영적인 상태는 능력을 바라는 수단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실체예요. 우리의 기도는 실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기도에서 능력을 행한 다음에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뭐냐 말이에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바라는 수단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이어야지 행위가 따라가면 안 돼요. 행위는 완전 배척시켜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다. 3장 7절 8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에 자꾸 신념과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에 내 생각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누가 한번 물어볼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럼 되게 생각으로 그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니까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 생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메시아가 예언됐잖아요. 그 예언됐단 말은 인간 문제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인간 문제. 그것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가 예언된 거죠. 그런데 성취됐어요. 누가 성취시켰죠? 예수가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취시킨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그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생각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해갖고 또 안 돼. 그 전 걸 알아야지. 예언된 메시아. 왜 예언됐냐? 인간 문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인간 문제. 그래서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취됐어. 누가 그리스도냐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때야 믿는 겁니다. 그때에 죄사함 모든 문제 끝. 의롭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8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그때서 이해가 된 겁니다.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 주인 말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구나. 원네스란 말이 아니에요. 똑같구나 그 말이에요. 똑같구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수준 차이 안 나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좀 하느냐. 행위와 믿음, 이 포럼을 하세요. 자, 먼저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행함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행위를 얘기해요, 사람들은.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행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대 가능케 된 거다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 그 말이 잘못됐다.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바르게 산다, 올바른 행동을 해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법, 또 국가의 법, 사람 앞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바른 생활 안 해도 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질서도 지키고. 그거는 사람 앞에서, 사회법 앞에서, 국가의 법 앞에서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사람 앞에서, 사회법과 국가법 앞에서는 당연하게 바른 생활, 질서, 법 지켜라. 그건 당연한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뭐 막 살아도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묻고 싶어요. 너 막 살고 있어 지금. 아니 내가 왜 막 삽니까? 이러네. 그러니까 그건 너는 지금 사람 앞에서 자꾸 신앙생활 하지. 사람 앞에서는 네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네 막 살고 있는 거야.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 합시다.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복음은 구원 얻을 때도 필요하고 구원 받은 사람에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막 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안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안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막 안 산가 볼까?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죠? 음욕 품어도 가늠이야. 막 살고 있네. 그게 막 사는 거잖아요. 형제 미워야 될 살인이야. 막 살고 있으면서 막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막 살고 있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국가와 사회법 앞에서는 바른 생활하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 믿음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믿는다면 믿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시겠죠? 인간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 누구냐? 예수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제사함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로 인도하신다. 다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예수가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와 지금 모든 범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지금부터 갖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